오늘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볼까요?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징조.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울트라사운드를 했더니 아랫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사고로 하면 사고 친 거죠. 이건 사고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대한 징조다, 좋은 징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700년 전. 자,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우리 22절 다시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요?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를 우리가 7장을 그 문맥만 딱 놓고 보면 아하스 왕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중적, 삼중적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또 한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고 인류의 마지막 때도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이사야 7장의 예언은 그 시대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성취가 그 시대에 이루어졌고, 또 마태가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우리와 같이, 우리도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났지만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700년 후에, 예언한 다음에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것을 교리로 말할 때 동정녀 탄생, 이렇게 얘기하죠.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 이런 교리를 알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 이것 때문에 믿기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대화를 하죠. 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성령으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unusual한 birth라 이거예요. 아주 특별한, 이런 케이스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출생을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가끔 목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특별하게 태어난 아기 얘기 한 명 얘기를 들었어요. 7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unusual한 벌스죠. 그리고요, 어떤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 있었어요. 임신 39주. 임신 39주면 49, 30, 거의 태어날 때죠. 임신 39주에 마라톤회를 참석했어요. 시카고 마라톤 대회. 고집을 부리고 난 하겠다고. 키로로 따지면 42.19잖아요.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앰뷸런스가 계속 따라갔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린 거예요. 자기 뛰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골인했습니다. 골인하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실려갔어요. 그랬는데요,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unusual birth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이미 벅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진통한 거로 유명해요. 진통. 여러분, 아이들 낳는데 진통을 얼마 하셨어요? 제 와이프가 첫째를 낳을 때 막 10몇 시간 진통하는 것도
야, 힘들다. 근데 어떤 분은요 72시간 진통하고 태어났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에이미 벅이라는 자매는 진통을 3주 동안 했어요. 3주 동안 한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 주사를 미리 맞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것도 unusual birth,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에 라저 로한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인도의 라저 로한. 자, 이 여인은 왜 유명하냐면 아이를 20살에 결혼해서 50년 후에 70세에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사라가 90세에 출산했다더라. 사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신 거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더욱 90살이면 왜 아기를 못 낳겠어요? 라저 로한이라는 여자는 70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것도 unusual birth,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날 때 몇 킬로였습니까? 몇 파운드였습니까? 우리 큰애가 7.25, 둘째가 6.25 막 이런 식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리의 카멜리나라는 여인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제일 큰 아이를 낳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 시 아이 무게가 22.5파운드. 이건 unusual birth죠. 이게 의학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더 기적은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산 것도 기적이고 그러면 엄마가 산 것도 기적이다. 보통 아이가 이렇게 커지면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머니가 이제 죽든지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unusual birth도 있어요. 자, 이런 출산들보다 훨씬 더 기적이 뭐예요? 훨씬 더 기적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이게 임신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생물학자들은 이 동물의 세계에 그런 게 있대요. 파르테노제네시스 혹은 모노제네시스라고 그래서 단성생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자웅동체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암컷 한 마리가 있는데 수컷 없이 그냥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 게 파충류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조그만 곤충 가운데 더 많고. 자, 그러니까 이걸 봐라. 동물의 세계에도 단성생식이 있지 않느냐. 어쩌다가 마리아도 그런 거에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자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데 단성생식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엄마면 암컷밖에 못 낳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처녀의 몸, 여인의 몸에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연 법칙을 일부러 초월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대저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얘기죠.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습니까? 대저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 코미디언 중에 이제 천국 가신 분 중에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올해인가 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한참 전성기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연예인 교회를 통해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워낙 놀기 좋아하던 분이었거든요. 재밌고 술도 잘 먹고. 근데 예수 믿더니 삶이 그냥 확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상하니까 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니? 그리고 교회 가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뱉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너 그거 믿니? 막 이렇게 시비를 걸더래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마리아 남편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니네들이 왜 난리냐? 이랬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셉이 충격이죠. 그때는 정원이라고 그래서 이 약혼이랑 좀 틀려요. 우리의 약혼이랑 틀려요. 둘이 약혼한 사이거든요. 약혼하면 1년 유예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은 절대 둘이 같이 한 방을 쓸 수는 없지만 따로따로 살지만 법적으로는 결혼으로 묶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요셉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원래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혼하겠다 이거예요. 퍼블릭하게 안 하고 마리아를 그냥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며,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데려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죠. 자,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 한 여인의 자궁 속에 자리를 잡으셨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셨을까? 특별한 이유가 뭘까? Why was Jesus born through the Virgin Mary? 이런 질문이죠. 첫 번째로는 뭘까요? 우리 죄를 사하셔야 했기 때문에, so that He can save us from sin.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2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죄를 사한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속한다 그러죠. 속한다. 그럼 두 글자로 하면 속죄. 속죄가 영어로 뭐예요? atonement. 그렇죠? 속죄, atonement. 여러분, 속죄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뭐가 생각나냐면 속죄 제물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짐승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특별히 속죄일에는 어마어마한 양들이 죽죠. 그럴 때 다 각각 양을 한 마리씩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그 양을, 속죄 제물을 가져갈 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있으면 안 돼요. 스팔레스, 블레임리스, 깨끗한 완전한 속죄 제물을 가져가야지 그 속죄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 많은 인간의 죄가 속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을 모세 이후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벨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물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룩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죄성 DNA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내추럴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 됐다, 그런 의미죠.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됐을까? 이제는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분은 흠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속죄 제물로 오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슨 생각? 무슨 감? 죄책감, guilty feeling이 생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가 나에게 주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Free from guilt over the past. 과거의 모든 그런 잘못, 내가 저지른 거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이 붉어지고 어우 창피해, 그것 때문에 생겼던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guilty feeling, 이런 거로부터 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어떻게 선포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guilty feeling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들은 좀 살다가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조금 삶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과거에 못되게 살아서 그런가?
내가 과거에 한 전적이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실지언정, 그런 어려운 난 코스를 걷게 하실지언정, 삶에 힘든 일들이 생길지언정, 그것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에 어리남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짓궂은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과거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passed away, the new has come.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붙들리면 안 돼요. 과거의 죄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 죄를 붙들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끄집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지우셨어요. 과거는 결코 우리 현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현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그 나쁜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현재의 나쁜 감정들, 현재의 중독적인 습관들, 현재 지금 죄 짓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Simple nature.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음란할 수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있죠. 막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막 술 취하고, 막 이런 나쁜 습관들. 다 이게 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뿌리.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sinful nature를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우리의 죄성.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한 몇 개월 전에도 막 침 튀겼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우리의 죄성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내 안에 죄성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positionally,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실 때 이미 우리의 죄성도 죽었으니까 우리 현재의 모든 나쁜 감정들, 나쁜 습관들, 그런 죄로부터 우리 이미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나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자여 선포하고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자이니까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고, 현재적 의미죠.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 궁극적으로 ultimately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왜 죽음 때문에 종이 돼가지고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묶여 삽니까? 가만히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나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갈 것 같고,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죄가 결국은 이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이미 죄의 결과로서 오는 사망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다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찌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망에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것을 극복했다, 이겼다, 다음 대에 나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과거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프리, 해방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죄 짓게 하는 나의 모든 죄성을 향하여 너는 이미 죽었다. 늘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궁극적인 운명도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두 번째, 마지막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so that we can experience God physically,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그 이름을 아까 21절 다시 볼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런데 23절로 다시 또 가보세요. 23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름이 몇 개예요? 몇 개? 두 개죠.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어떤 게 오피셜한 네임일까요? 어떤 게 공식적인 이름일까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어떤 분은 착각해 가지고 first name 예수, last name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예수가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칭호예요. 칭호. 구원자. 예수님 누구? 구원자, Christ, Redeemer, Savior. 그런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도 역시 예수님의 별명, 또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미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그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것뿐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도 되십니다. 이사야 9장만 가도.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으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다도 아주 피지컬리 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길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God became flesh, 육신이 되셨다 이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그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와 레벨을 같이 맞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대화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네 길을 좀 걷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당이 자꾸 올라간다고 그래서 좀씩 걸으래요. 그래서 이제 좀 걸었어요, 제가. 그래서 걷다 보니까 제가 개미를 관찰하게 됐어요, 개미. 이런 맨홀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개미들이 줄을 서가지고 한 몇천 마리가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모래를 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기 100m 전방에 저쪽에 보니까 큰 차가 오고 있어요. 쓰레기차인지 지금 바퀴가 막 이렇게 큰 차들이 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선이 이 차가 오면 이 개미들 다 깔려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개미들한테, 야, 너네 빨리 피신해. 그 구멍으로 들어가든지, 너네 이러고 있으면 죽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근데 제가 이 개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제가 뭐가 되면 될까요? 개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개미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분명히 봤거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좀 뭔 얘기하는 거야? 미쳤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개미가 되면 개미랑 얘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은요, God the Father, Jesus the Savior, Holy Spirit, 이 다 본질상, in substance, in essence는 same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상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아, 그분은 merciful 하셨으니까 하나님 merciful 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그렇지만 때로는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하신 걸 봐서는 아, 그분은 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분은 또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구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죽어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죽기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자꾸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어쩌면 우리는 빌립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벌써 요한복음 14장이면 지금까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나를 봤다면 이미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God is with us.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지금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24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래요. 끄덕끄덕하기 좀 힘들죠. 24시간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진대. 자기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느낌을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이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God seems close. 근데 sometimes God seems distant.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져요. 요즘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고백할까요?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나 목사 맞아? 이 순간 지금 내 믿음의 꼬라지를 보면 이게 내가 목사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다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건가? 그런데 많은 전기들을 보니까 신앙의 위인들, 그런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를 이렇게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 같은 거를 보니까 아,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 감동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심지어 막 우울증에도 빠지고, 하나님은커녕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원망할 하나님도 없어요. 막 우울증에 빠져서 막 힘들어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찰스 피니가 무릎을 꿇었고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었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 길을 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가깝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요, 목적이 끄는 삶 책에서 필립 얀시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추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움직인다. 추가 멀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시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시계추, 펜달럼. 자, 시계추가 여기 있어요.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추가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가까워요.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추를 쫙 갔어요. 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를 떠난 거예요? 추가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단지 멀게 느껴질 뿐이에요. 추처럼. 그러면 제가 질문할까요? 이 멀어진 추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와, 다시 왔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느낌에서 영원히 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느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면 그 사람 진짜 불안해요. 어떨 때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다가 추가 저만큼 가 있을 때 입에서 독설이 나오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느니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에 기반을 둘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감정에 기반을 둘 수 없다면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추가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아니면 뭐 내가 뭐 무슨 잘못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식의 오해들랑 하지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거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줄게. 24시간. 성경에서 이런 약속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God has promised repeatedly through the Bible,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But God has not promised you will always feel my presence. 이런 약속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느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떠난 것인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고요. 자꾸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조금만 느낌이 약해지면 아유 뭐 없을까 뭐 뜨끈뜨끈한 거 없을까. 신앙이 얕을수록 자꾸 감각적 체험을 추구하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는 것보다 느낄 수 없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걸 더 원하신다고요. 느낄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유언처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걸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약속하신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요.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꽉 차 있어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사야 4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게 바로 약속이잖아요.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막 물에 잠겨서. 그렇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물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렇지만 네가 물에 빠져 있는 그 순간 너무 힘들고 벅차고 숨쉬기도 힘들고 삶이 고달플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해주마.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막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안 막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타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지금 내 인생이 분명히 어떤 막 불 가운데서 막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꼭 나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unfair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것 같고 꼭 팔자 타령하고 싶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팔자 타령하지 말고
내가 언제 너를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한 적 있니? 그건 아니지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만이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뒀지만 너 이겨야 돼. 견뎌야 돼.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함께하는 그 사실 하나로 족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도 불도 잊을 만한 어떤 특별한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느낌이 안 와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겠니?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란 말입니다.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임마누엘 사건이고 바로 그 성탄의 의미라 이겁니다. 말씀 결론 내릴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잊어먹지 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 퀴즈 냈더니 머리 긁지 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신앙만큼 정말 위대한 게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은근한 자신감이 있어요. 교만은 아니에요, 절대. 오만함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뭔가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